세상에. 농사를 지어보는 것도 이렇게 닭을 키우는 일도 사실은 시골 교회 목회자라고 전부 하는 것은 아닌 것이죠. 집을 수리하는 것도 보통의 목회자들은 하지 않는 일들입니다. 어쩌면 보통의 목회자들이 하지 않는 일을 하면서 일반적으로 하는 일은 안 하는 것은 아닌지 이런 생각을 또 해봅니다. 그래서 목회자로서의 정체성을 저는 항상 생각해 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한 사람이요, 이게 사람이 한 곳에 집중하다 보면 자신도 모르게 본질을 잃어버릴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런 의미에서 장막을 지으면서 복음 전도의 사명을 감당했던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이 인물은 참 존경받을 만한 그런 사람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기록한 서신서 중에 세 곳에서의 시작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문맥으로 시작하는데 오늘 디모데후서 1장 1절의 말씀과 똑같은 문맥으로 시작합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바울이 썼던 그 서신서의 세 곳에 보면요, 똑같이 오늘 디모데후서 1장과 똑같이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 성경이 어디냐면 오늘 디모데후서 1장 말고 에베소서 1장 1절이 그렇게 시작하고 골로새서 1장 1절이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 골로새, 디모데후서 이 세 곳의 성경이 시작하는 그 첫머리에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이 단어가 공히 들어가고 있는 것이죠. 오늘 디모데후서 1장 1절에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리고 골로새서 1장 1절은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시작하는 세 곳의 서신서를요, 이렇게 시작하는 이유가 뭘까? 바울은요, 무엇을 해도 사명감과 정체성이 어느 누구보다도 확고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디모데 후서는요, 감옥에서 사랑하는 제자 디모데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골로새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는 제자가 아니라 형제 디모데는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사역에 있어 가지고 디모데라고 하는 인물은 참 중요한 인물이 아닐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세 곳의 성경이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이것으로 시작하지만 뒷부분은 약간씩 다른 거죠. 바울뿐만 아닙니다. 야고보도 마찬가지고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들은 자기가 기록한 서신서들을 시작하는 그 첫머리에 자기를 소개하는 문장으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된 나는. 그러니까 바울도 그랬듯이 베드로도 야고보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나 시몬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1장 1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베드로후서 1장 1절에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야고보서에서는요. 어, 그 그리스도 예수의 종된 나는 그러니까 야고보나 바울이나 베드로나 전부 나는 종되었다 사도된 나는 이렇게 하나같이 자신의 종됨과 사도됨을 말씀하는 것으로 시작을 하고 있죠. 어쩌면 사명자의 마음에는 항상 이 마음으로 나는 종된 사람이다. 이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해야 할 것 같은 그래서 자신의 종됨, 자신의 사도됨을 늘 그 마음에 염두에 두고 살았다는 거죠.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성도됨을 늘 마음에 염두에 두고, 그래서 내 감정을 표현할 일이 있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됨을 우리 마음속에 늘 인식을 하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요, 굳이 설명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디모데는 사도 바울을 잘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런 디모데에게, 자기를 잘 알고 있는 디모데에게 자기를 소개할 때에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이렇게 자기를 소개하고 있죠. 그래서 자기를 소개할 때 바울은 디모데에게 자신의 정체성을 다시 확인하려는 듯한 그런 강한 의지가 보이는 것이죠. 2절에 그렇게, 그래서 무엇이라고 합니까? 이렇게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바로 이 2절에서는 아들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죠. 이렇게 표현한 이유는 사도 바울이요, 1차 선교 여행에서 돌에 맞아 죽을 뻔하고, 또 그래서 성벽에 성 밖으로 내던져지고 온갖 고생을 다 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과정에서 큰 믿음 안에서 낳은 얻게 된 아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시작은 자신의 정체성을 밝히는 것으로 시작한 바울은 믿음 안에서 얻은 디모데를 소개를 하고 있죠. 근데 저는 이 3절부터 이 디모데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복음과 함께 너는 고난을 받으라, 그 이야기를 하는데, 먼저 3절 4절 이 구절을 읽어보면요, 우리가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사절요,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함은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저는 이 3절과 4절을 읽어보면서 어떤 마음이 드느냐, 이 디모데 후서라는 성경 자체는요, 바울이 디모데에게 디모데야, 사랑하는 아들아, 너는 이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자식에게, 아들에게 고난을 받으라고 하는 이야기가 이게 쉽지는 않은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니 3절과 4절의 말씀처럼 내가 밤낮 간구하는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며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자, 이 바울의 이 3절과 4절의 말씀을 보면요, 이 뭔가 굉장히 마음속에 애절함이 있는 거예요. 밤낮 간구하고, 밤낮 간구하는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한다. 이 마음속에 얼마나 디모데를 향한 그 마음이 가득한지 몰라요. 그뿐 아닙니다. 바울의 그 애절함, 바울의 그 간절함은요, 빌립보 교회에게 보내는 편지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스 1장에 보면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그래서 바울은요, 이 특정 교회들을 향한 마음들이나 디모데를 향한 마음의 표현을 보면 바울에게는 어떤 사람에게도 없는 정말 특별한 애절함, 간절함, 그런 마음들이 가득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이 디모데를 향해서는 아들로 양육해 왔기 때문에 어느 누구보다도 애정이 더 많았을 것입니다. 바울은요, 뭐 디모데뿐만 아닙니다. 빌레몬스에도 보면요, 빌레몬스 1장 10절에 갇힌 자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라는 그런 구절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 서신서의 특징은요, 한마디로 전부 애절함이 가득하다는 그런, 참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이런 애절함이 있는 것은 자신이 문제가 없고 자신이 좀 평안해야 남을 생각하는 그런 마음이 여유가 있지 않을까요? 안 그렇습니까? 자신이 지금 신변이 불편하면 남을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여유가 없을 터인데, 그런데
바울은요, 남 생각하기 전에 자신 안에는 이런 여유가 없었음에도, 그런 여유가 없다는 말이 무엇이냐면요, 바울은 로마 감옥에 다시 갇힙니다. 이제 디모데후서를 마지막으로 바울은 사망하고 맙니다. 집사님 또 성경 본다. 학자들은요, 당시 네로 황제의 그 기독교 핍박으로 사도 바울이 잡혀 들어갔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유야 어떻든 사도 바울은 갇힘에도 불구하고, 갇혔음에도 불구하고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좀 전에 이야기한 빌레몬스에서도 마찬가지지만,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바울은요, 자기의 신변이, 자기의 어떤 상황이 좋지 않았음에도, 자신의 상황은 여유가 있는 상황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갇힌 자 중에서 낳은 오네시모를 위하여, 오늘 또 디모데에게 보내는 이 두 번째 편지도 바울은 갇힌 중에서 쓴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요, 갇히면 갇힌 대로, 일하면 일하는 곳 어느 곳에서나 복음 전하는 사명에 충실하고, 어느 곳에서나 어느 사람에게나 어느 교회나 바울은 애절함이 있는 그런 사역자라는 거죠. 교회를 바라보고 사람을 바라보는 그 첫머리에 애절함이 남다르다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도요, 여러분, 이 바울은 자식 낳아 길러본 사람이 아닙니다. 자식 낳아 길러본 사람이 아닌데, 그가 기록한 서신서 어디를 보아도, 그가 선택한 문장을 보더라도, 그는 그 어떤 부모의 양육의 가정보다 더 애절함이 담겨져 있는 그런 바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교회면 교회, 사람이면 사람, 어느 곳을 바라보더라도, 어느 곳에서 사역을 하더라도 바울의 이 중심이면 못할 것이 없고 안 될 것도 없을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새벽에 디모데후서 1장 이 5절에 소개되고 있는 디모데 속에 있는 거짓없는 믿음의 이야기도 하고 싶었는데, 그런데 볼 필요가 없어요. 왜요? 디모데 이야기까지 굳이 할 필요가 없어요. 굳이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굳이 사람만 장황하게 늘어놓는 것보다도, 누구를 보더라도, 어느 교회를 보더라도 바울 안에 있는 이 애절함, 이 하나만으로도 제 안에 충분한 교훈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반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반찬이 여러 가지 많다고 밥을 맛있게 먹을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대부분 어떤 이야기를 합니까? 맛있는 거 한 가지만 있어도, 된장찌개 하나만 맛있게만 끓여도 밥 잘 먹는 데는 아무 문제 없는 거죠. 여러분, 오늘 자신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사도이며 종이며, 특히 오늘 디모데후서는 어느 성경에서도 소개하지 않고 있는 방법으로 자신을 소개하고 있는 거요. 이게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거는요, 바울이 썼던 서신서, 성경, 이 13권 내지 14권, 왜 13권 내지 14권이냐 그러면, 히브리서는 작자 미상이라 하기도 하고, 어떤 학자는 바울이 적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하기 때문에, 히브리서를 바울이 적은 것으로 보면 14권이 되고, 히브리서를 바울이 안 적었다 그렇게 본다면 13권이 되는 겁니다. 바울이 기록한 13권, 그러니까 신약 성경이 27권인데 절반을 기록한 이 바울의 이 어느 교회, 어느 누구에게도 보내는 편지에서 오늘 디모데후서 1장 1절처럼 기록하고 있는 구절은 없다는 겁니다. 제가 오늘 어떤 구절을 이야기를 하려는지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전도사님은 캐치했습니까? 자신을 소개할 때에 바울은 오늘 1절에서 다른 어떤 서신서에서도 표현하지 않는 한 문맥을 발견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생명의 약속대로라고 하는 바로 이 문맥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생명의 약속대로라고 하는 표현은
디모데후서 이곳에서만 딱 한 곳에서만 표현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를 소개할 때에 생명의 약속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왜 그렇다면 우리가 의문을 가져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어느 교회를 향해서 어느 누구를 향해서 보내는 그 편지에서도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 데살로니가 그 어느 성경을 보더라도요 생명의 약속대로 이 말씀은 어느 곳에도 없습니다. 오직 여기에서만 나오는데요. 자, 생명의 약속대로라고 하는 이 표현은요 디모데에게 보내는 이 두 번째 편지에서 생명의 약속대로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왜 그랬을까? 왜 이 생명의 약속대로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했을까? 이런 의문이 생깁니다. 그래서 주님, 바울이 왜 이런 표현을 했을까요? 이렇게 물어봅니다. 바로 그것은 디모데가 바울이 디모데후서를 끝으로 그는 사망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생명의 사망을 앞둔 이 바울은 생명의 약속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 안에서 낳은 디모데에게 오늘 너는 이 8절 말씀이 뭐라고요?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이 메시지 디모데에게 보내는 두 번째 편지에서는요 어떤 내용이냐?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바로 유언적인 성격으로 자신의 사망을 앞두고 자신의 죽음을 앞두고 유언격의 성격으로 그렇게 유언적인 그런 성격으로 너는 복음과 함께 고난 받으라. 이렇게 메시지를 전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그래서 바울의 이 메시지에는 3절과 4절처럼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는 것, 바로 죽음을 앞두고 있는 노 사도의 심정이 이러한, 그래서 죽음 앞에 선 사명자의 가슴 속에 남아있는 애절함이라고 할까요? 교회와 성도들을 향한 가슴 따뜻한 이 바울을 보면서 다시 저는 목회자의 길이 무엇인가를 생각을 해봅니다. 어느 것이 정로인지 아직도 헷갈리지만은 무엇을 하든지 바울 안에 있는 이 애절함을 조금이라도 더 내 속에 있었으면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 성도가 성경을 읽는 것은요 성경을 쓰신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을 읽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뜻대로 산다는 거 주님 뜻이 무엇인지 어떻게 알아요? 성경을 읽어야. 성경을 읽는 것은 성경을 쓰신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성경을 읽는 거예요. 집사님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니 성경을 읽어야 돼요 안 읽어야 돼요? 두말할 나위가 없겠죠. 성경을 안 읽고 성경을 모르고 하나님 뜻대로 산다, 택도 없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오늘 저는 며칠 전에도 똑같은 말이 생각이 납니다. 사람이 일을 하는데 돈 때문에 일하면 그게 직업이고요. 돈을 넘어 일하면 소명이라고 합니다. 돈 때문에 일하면 직업이고 돈을 넘어 일하면 소명이라는 것이죠. 남이 시켜서 하는 것은 직업이 되는 것이고 또 남이 시키지 않아도 하는 일은 바로 소명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일을 좋아하십니까? 또 사람이 살아가는 데는요 좋아하는 일이 있고요 잘하는 일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것을 좋아하고 어떤 것이 잘하는 일입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선 우리들은요 오늘도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선택을 해야 될 것이고 어떤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돈 때문에 일하면 직업이라 그랬죠. 그러나 우리가 돈을 넘어 일하면 소명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물질의 반대급부를 넘어서 하나님 앞에 마음을 쏟아 놓으면 하나님은요 우리의 이 마음들을 다 만져주시는 거예요. 바울의 이 애절함을 하나님은요 다 기억하시는 거예요. 성도의 애절함, 성도의 가슴 따뜻함을 하나님은요 전부 기억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
삶의 자리가 어렵고 힘들고 앞이 안 보인다 하더라도 가슴 따뜻한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바울의 이 애절함이 있는 그런 성도의 길을 저와 여러분들이 걸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바울의 서신서를 여러 곳 뒤져보면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보내는 이 두 번째 편지에서 특별한 문장으로 그는 디모데에게 이 편지를 보내고 있음을 발견해 봅니다. 생명의 약속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사도된 바울이라고 생명의 약속이라는 단어를 문맥을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 죽음을 앞둔 이 바울이기 때문에 이 생명의 약속을 무엇보다도 더 소중하게 생각했으리라고 여겨집니다. 하나님, 우리도 언젠가는 이 땅에서의 생명이 끝날 터인데 우리의 이 마지막 가는 그 과정까지 우리 모두는 오늘도 생명의 약속을 붙잡고 이 생명의 약속대로 하나님 이 약속을 증거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변에 또 멀리 갈 것도 없이 사랑하는 자녀들, 생명의 약속 밖에 있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들을 위하여 눈물을 흘리는 부모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생명의 약속 안에 전부 머물 수 있는, 생명의 약속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 자녀 손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바울에게 애절함이 있었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러한 애절함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교회면 교회, 사람이면 사람, 어느 누구를 보면서도 어느 교회를 향했어도 바울에게는 가슴 따뜻함이 있었고 애절함이 있었던 이 바울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가 이 바울의 가슴을 닮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바울의 이 애절함을 닮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믿음 안에서 그는 디모데를 낳았습니다. 갇힌 중에서 그는 오네시모를 낳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바울이 자신의 신변의 상황이 좋지 않은 가운데서도 그러나 그는 이렇게 갇힌 중에서도 복음을 전가하는 그런 귀한 사명을 그는 어느 곳에 서든지 자신의 형편의 여부와 관계없이 사명자의 길을 묵묵히 걸어갔음을 우리는 봅니다. 우리도 우리의 형편이 나아지면 순종하겠다. 우리의 건강이 좀 더 좋아지면 순종하겠다 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변명거리가 풍성해지는 인생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오늘도 감사할 이유들을 찾아가게 하시고 순종할 이유들을 발견하며 하나님 앞에 이 하루도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가슴 따뜻한 바울이 이 시대의 가슴 따뜻한 바울의 심장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대의 애절함이 가득한 바울의 심장을 우리가 오늘도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의 열정을 우리 안에 이식시켜 주시옵소서. 그의 애절함, 그의 간절함을 우리 안에 이식시켜 주셔서 주님, 오늘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우리 모두가 주님 복음에 합당한 디모데에게 이야기하는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고 하는 고난도 달게 받을 수 있는 십자가를 달게 치고 갈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연로하신 우리 성도님들 노년이 더욱더 복되고 더 잘 믿는 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으로부터 은혜로부터 멀어지지 않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사랑하는 자녀들, 흩어져 있는 자녀들 오늘 하루도 복된 하루 되게 해 주시고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겨자씨 안을 만한 믿음이 그 안에 꿈틀거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